자,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여러 가지 장면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좀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이 받은 구원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한 방향에서 반대쪽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또 하나님이 주신 자유케 하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얽매여 있고 뭔가 쫓기고 뭔가 마음이 늘 눌리는 이런 복음으로 자꾸 변질시키는 걸 봅니다. 이건 이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늘 교회를 갈 때 일하러 가는 기분, 가서도 늘 긴장되는 기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 자유함도 기쁨도 없고 하나님은 늘 나를 올가매는 분만 같고 내 삶을 평가하는 분만 같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저희들도 바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유대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좀 정통 같잖아요. 원래 이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온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을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율법이 명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라고 아마 말은, 교회를 좀 다녀보셨으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근데 우리는 살면서 주일을 빠졌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성경을 많이 안 읽으면, 기도 안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지으면, 회개해놓고 또 그 짓 반복하면, 방언을 못하면 내가 구원 받은 건가? 자꾸 그 자리에서 맴도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니네가 예수를 믿게 된 것까지 인정하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나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우리처럼 율법의 그런 행위들을 그래도 잘 지켜나가야만 한다. 그래야 그런 수준 정도는 돼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을 갖고 온 사도들의 주장과 그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 이 교회 안에서 부딪힌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가 문제를 다루는 법을 저희가 보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일들을 처리하고 진행하는가 하는 걸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들의 그런 주장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오늘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그 회의가 이제 열린 거예요. 이 사도들이 우리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운 권위들과 질서들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한번 상의를 해보자, 이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교회 싸움이 일어나면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잖아요. 이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누구 목소리가 큰가를 갖고 싸운 게 아니고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중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 몇 사람을, 이 두 무리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들 앞에서 이 안건을 놓고 변론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수없이 서로의 얘기들을 한 후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방인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저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그냥 값없이 구원을 받게 하신 줄을 우리는 믿는다.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그 표적들, 그 구원의 증거들을 막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고들을 계속 듣고 있던 수장,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도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들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사실이 어떤 선지자들이 이미 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라는 걸 내일 말씀에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모든 초점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랑 친한 사람이냐, 내가 누구 편을 안 들어주면 서운해하냐,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의견 중에 어떤 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인가 하는 것을 모든 사도들과 모든 장로들이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야고보 사도에게 이제 그런 발견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성령의 은혜로 발견해냅니다. 아모스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한 장면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한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우리들도 지지 못하던, 아마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나 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나요? 지키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걸 왜 저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지난번 공지드렸던 대로 그 북한 선교하시는 이상 목사님 오셔서 지난 며칠간 집회하실 때, 집회 끝나고 이제 저희가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북한 사역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들이 정말 많았겠죠.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드셨나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 말을 계속 바꾸는 거, 그리고 절대 자기의 잘못이라는 인정을 하지 않는데요. 다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한번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험한 말을 하셨는데 저놈들은 너무 거짓말을 해서 쟤네들이랑 일 못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마음에 주셨던 얘기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거짓말 안 하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는 나랑 약속 다 지키냐? 그래서 그 후로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약속 지키고 사나?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 다 지키고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거짓말 안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 안 바꾸나요? 물어보면 우리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다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니네들도 하라고 자기들도 지지 못했던 짐을, 율법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짐을 그들에게 지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와 수장들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내용은 절대 건드리지 말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건드리진 말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좀 꺼려하는 것들, 막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다거나 핏째 먹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진리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교회로서 이 두 무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그러한 유대인들이 극도로 꺼리는 라이프 스타일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목회적인 권고를 거기서 딱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장의 내용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는 겸손하죠.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목회적인 권고를 내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이 장면은 갈라디아에서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교회가 내려진 결론을 보니까 이런 식의 방향성을 갖고 일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진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고 정하신 뜻을 방해하는 누군가의 열심이나 누군가의 경험이나 누군가의 지식은 교회는 절대 수용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들을 찾아서 그것만을 수용하려고 한다라는 방향성을 교회가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리를 건드리지 않는 다양성에 대한 것, 혹은 다름에 대한 것, 또 약간의 서로의 차이에 대한 것들은 지혜롭게 수용하도록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수용의 기준을 누가 정하냐 했더니, 세운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건드리지 않고 그러나 여전히 영혼들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일까? 오직 그 충성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게 하고, 온 교회는 그 목회적인 권고에 마음을 같이 하여 순종한다라는 게 교회가 지금 문제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에 막 어긋나는 것들이라면 수용되지 못하겠죠. 그러나 진리를 건드리지 않는 다양성과 다름과 차이에 대한 것들은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결정을 하게 하고 교회가 그 목회적 권고에 마음을 함께 하도록 한다 하는 게 이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게 15장에 오늘 읽은 그냥 흐름입니다. 내일과 모레까지도 나오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왜 사람들은 자꾸 예수를 믿고 나서도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양육을 받아야 된다. 뭔가를 계속 요청해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는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면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더라 라는 자기도 모르는 불신의 고백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더하기 나는 너와는 좀 다르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자기 자랑이 행위를 덧붙이려는 사람의 마음에 계속 있다는 거죠. 우리는 4대째 믿는 집안이다. 그 얘기를 왜 하고 싶을까요? 나는 성경을 이만큼 읽어봤다. 왜 얘기하고 싶을까요? 나는 예전에 이렇게 양육을 많이 받아봤다. 왜 얘기하고 싶을까요? 우리 집안엔 다 목사님들 투성이다. 왜 얘기하고 싶을까요?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낸다. 그거 왜 얘기하고 싶을까요? 나는 너랑 좀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 안에 있는 아주 자기를 드러내려는 죄성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갖고 있는 교훈의 위험한 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되게 많이 하고 삽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요. 성령이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나님은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데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기도원을 갔다 오니까 다 달라지더라. 무슨 제자 훈련을 받으면, 어떤 분께 기도를 받으면,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하면 야,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더라. 좋은 말이지만 예수를 믿어서는 변화가 되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변화는 안 되는 건가요? 다른 게 또 필요한 건가요? 좋은 목사님이 또 필요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고백에, 이 불평에 근원이 뭔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저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라면 그건 굉장히 악한 것이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주 오해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말장난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얘기고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능력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수를 믿으면 정말 바뀌어요? 예수를 믿어서 내게 나타나는 진짜 능력이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믿음으로 받게 되는 능력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해요. 전혀 다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전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고 도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잘 사용한다고 구원받고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으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기 시작해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원수를 막 어거지로 용서하면 내가 성화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으면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알아갈수록 더한 사람도 용서해야겠다는 부담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으면 선한 행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로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던 율법의 행위들이 열매로 계속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그땐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운전해서 차 몰고 나가시면 막 신호등 있죠. 가끔 바쁠 때는 빨간색은 무슨 뜻이에요? 멈추라는 거 맞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파란색은 무슨 뜻이에요? 가라는 거잖아요. 주황색은 무슨 뜻이에요? 갈 수 있으면 가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면 막 신호가 내 마음대로 해석이 되죠. 앞에 막 과속방지턱이 막 있고 그러면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급해 죽겠는데 과속방지턱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이유는 내 차가 망가질까 봐지 뭐 그 법을 지키기 위한 게 꼭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지키고 사냐 물어보면 우리들 중에도 지킬 때도 있지만 안 지킬 때도 많아요. 그죠? 그 과속방지턱이나 경고판이나 이런 시그널들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지 못해요. 제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따를 여유가 없고 때로는 따를 마음이 없고 그러면 그 어떤 신호등과 과속방지턱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제도 이제 강사 목사님이나 이렇게 보고 차에 모시고 혹은 부모님이 오셨을 때 차에 누군가를 태우고 또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을 애지중지 태우고 길을 가면요. 저는 어떤 마음을 하고 운전을 할까요? 저는 안전하게 운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굳이 과속방지턱 신호등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굳이 저기다가 80km 안 써놔도 돼요. 제가 조심해서 운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 있지 않는 한 율법은 지켜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지? 그걸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요. 이 능력은 굳이 그런 표지판이 없어도 그렇게 안전하게 운전을 하려고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뀌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많이 오해해요. 어느 정도 적당히 내 삶에 좀 섞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되지만 이런 건 싫어. 그리고 어떤 때는 왜 꼭 이렇게 해야 돼?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 부딪히면 저분이 더 옳다라는 동의도 못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도 의심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근데 예수를 정말 믿게 되는 역사는 어떤 거냐면요, 이분이 신뢰돼요. 그분 뜻대로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더 이상 나한테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저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얘기를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분 믿고 사는 게 짐이에요,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힘이 안 들다거나 늘 마음이 기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 사랑하죠. 아내 남편 사랑하죠. 내가 좋아해서 꾸린 가정이에요. 맨날 티격태격해도 얘네들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사랑하고 얘네들을 위해서 살지만 그렇다고 늘 노래가 나와요? 어떤 땐 피곤하죠. 어떤 땐 힘들죠. 어떤 땐 지치죠. 어떤 땐 억지로도 해요. 그러나 그게 억지가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죠. 때로 괴롭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더라라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느냐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정확하게 도착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이제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억지로 명령해서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했던 그 강제법을 성령을 받으면, 아,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려고, 이걸 배우게 하시려고 이 강제법을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 이제는 그 율법이 이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구약이 폐해졌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이 폐해졌다는 건 구약시대 때 요구된 게 다 취소됐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했던 모든 정신들을 이 성도들은 다 알고 그걸 이제 자기의 소원으로 두고 살기 시작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밤 10시 전까지 들어와라 이런 규율이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시만 되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예수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능력은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의 강제 요구를 자기가 그거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맨날 11조 갖고 뭐 얘기하죠? 11조라는 법은 이제 없어요. 왜 없어졌는 줄 아세요? 10의 1만 사용할 마음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가신 10을 다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10의 1이라는 강제 교훈이 필요 없게 됐다는 뜻이에요. 돈 안 써도 돼 라는 뜻이 아니에요. 돈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법을 유대인들이 자꾸 요구하는 건 그들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을 능가하는 기준이에요. 복음은 율법이 따라올 수 없는 굉장히 수준 높은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한 번씩 떠들어 봐야, 열어봐야, 아 맞다 이게 있었지 막 한 번씩 깨닫지만, 성령의 법은 그때마다 성령이 나한테 쿡쿡 찔러요.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자꾸 내 마음에 얘기하시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굳이 하위 법을 다시 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이들까지 온 김에 구원의 능력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냐라고 물어본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완전히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올인되어 있는 사람,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가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뭘 가르치고 뭘 명령해도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조심조심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해 죽겠어요. 그냥 늘 믿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누가 보니까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이 사람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이나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뭘 안 한대요? 죄 안 짓는데요. 여러분 다 죄 안 지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 양육 때도 한번 기도 양육 때도 있고 신앙의 토대 양육 때도 있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 안 짓는데요. 예수 안 믿는 것 같죠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뜻이죠? 5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대요. 상식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나는 죄를 계속 짓는데 저 죄가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가 뭔지,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할 때 그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죄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람,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주인이야, 그게 죄예요. 의는 뭐예요?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과 방향을 갖게 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죄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려고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지해서 실수하고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의 모든 실수는 이제 죄가 아니에요. 실수예요.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무슨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는 뭘 해도 죄인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하나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주인이 돼야 행복할 수 있다.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만 행복할 수 있는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긋나면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뭘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이 복음이 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 우선순위, 돈의 사용처 다 바뀌어요. 왜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존심, 내 생각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짜증스러웠던 게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퍼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질질 끌려서 밖에 던져 버려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쪽으로 오줌도 안 넣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찾아온, 자기를 내던진,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 성들을 다시 하나하나 다 돌아가요. 다시 찾아가요. 다시 복음을 전해줘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돌아가서도 역시 저놈들은 믿을 게 못 돼 하고 궁시렁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녀보니까 이방인들 중에도 열매가 나타나더라 하고 기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누가 날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누가 날 배신했냐 안 했냐,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아니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자기가 스데반을 때려 죽여본 적이 있거든요. 자기도 맞아보니까 알겠어요. 그때 어땠을지. 더 회개하고 더 엎드리는 거죠. 복음은 그런 거예요. 네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뭐였어요?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관계 정리가 분명히 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내 위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에덴에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예배를 아름답게 하고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고 뭐 목장 모임이 좋고 다 좋아도 이 에덴 동산 같은 교회를 우리가 만약에 만들었다 하여도 우리가 언제 쫓겨나느냐면요, 여러분이 주인에게 순종 안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내 삶 속에서 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입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나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 가장 복입니다 라는 그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다 화초를 심고 거름 주고 뭐 사람도 불러서 여기저기 아름답게 꾸미고 성도끼리 교제하고 막 해도 쫓겨나게 됩니다. 이 교회는 흩어지게 되는 거죠. 가정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좋아요. 그게 세상 든든해요. 세상 감사해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어 하는 게 나의 기쁨이 되고 내 평생의 소원이 되고, 예수님을 세상에 나는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데,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본 적도 없는데 예수를 사랑한대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이 일이 니네가 율법을 지켜서 나타난 일이냐, 아니면 듣고 그냥 믿음에서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했단다 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를 내가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그 잘못된 복음을 오늘날도 교회에 갖고 있는 분이 많아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주일 예배 좀 빠지지 마세요. 공동체의 약속을 지키셔야죠. 말씀 앞에 서세요. 기도 좀 하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일일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사람의 교사가 되셔서 계속 그 사람을 가르치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한번 무릎이 깨져서 넘어져 보게도 하시고 그분이 알아서 키우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주인 없는 고아와 같아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너희가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열심과 자랑으로 끝내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부분을 가장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에 충만한 믿는 구원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망하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사인이 됩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성도들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마음을 두렵게 해서 돈을 모아서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일자리도, 가족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게끔 돕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시들기,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인데 이거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께 있네. 여러분, 저 찬양 우리가 몇 번을 반복해서 고백할 때에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어떤 질서를 가지고 함께 대화해야 되는지를 보실 거예요. 저는 내일자 매일 성경 본문을 보다가도 정말 쓸데없는 구절이었는데 너무 감동이 됐던 게 이런 거였어요. 사도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요, 온 무리가 잠잠히 듣더래요. 그리고 사도가 말을 마치니까 그들이 다음 이야기를 하더래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별로 못 봤거든요. 누가 얘기할 때 듣는 걸 못 봤어요. 누가 얘기하면 다 얘기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할 때 자기 다음 얘기할 거 생각하고 있어요. 안 들어요. 듣는 교회를 별로 못 봤어요. 근데 내일 한번 말씀 보세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는데요, 누가 얘기하면 온 무리가 잠잠히 가만히 들어요. 그리고 그가 말을 마침에 다음 사람이 얘기해요. 그럼 또 무리가 가만히 들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하셨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내 목소리로 제 목소리를 누르려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나의 믿음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구원과 영광이 되었네.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네. 능력도 소망도 다 주께 있네. 저게 이방인들이 받고 기뻐했던 복음이고, 유대인들이 저거를 방해하려고 해서 사도들이 그거를 제재한 겁니다.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우리도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우리도 거기에 같이 한다.
이게 교회겠죠, 여러분? 이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 위에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 위에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주께서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맛보는 교회들과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복음에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한 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만으로 이미 충분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원의 능력으로 온전하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각 성도들을 키우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성찬 나누도록